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종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피력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라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20절까지 읽을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원래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기념을 합니다. 이제 매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이 큰 날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축하를 하는 건데 사실은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눈치채거나 알아차렸거나 혹은 준비했거나 기다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죠? 3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선물 수만 3개지. 선민아 고마워. 틀려줘서 고마워. 근데 이상하게 3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연극할 때 선물 한 명씩 들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양을 맡은 아이들도 있고 동방박사를 맡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고.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찬송가 중에 동방박사 3사람 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 는 거. 3사람일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3사람만 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오는 거고 먼 거리에서 오는 거고 딱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헤로드 왕이 알아차릴 정도의 행렬이거든요. 제가 요번에도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호주 갈 때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올 때도 아무도 안 나와. 행렬 대통령이 와서 맞이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이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럴 정도면 사실은 공항 들어올 때 큰 무리가 들어오든지 대단한 걸 뭘 하고 들어오든지. 공항에서 혹시 신문 기자들이나 기자들 막 몰려있는 거 봤어요? 그 정도면 그 유명한 사람 오는 거죠. 그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로드 왕이 만나줄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큰 행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나 역시 박사는 몇 명인지 모른다. 하기는 그렇게 쉽게 따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는 박사는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뭐 했냐면요. 먼 거리에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주 희한한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그거를 먼 거리를 그렇게 걸어올 정도로. 그리고 헤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동방박사가 별을 처음에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를 죽이는데 2살 미만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처음에 별을 보고 걸어오는 동안이 아마 2년 정도 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하여튼 모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인 것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목자들 같은 경우도 그날 목자들은 뭘 잘했거나 뭘 알고 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날 우연히 천사를 보게 되고 주의 사자가 와서 왕이 나신 것을 알려주고 났더니 갑자기 천사들이 호련히 막 찬송을 막 부르고 지금 주의 사자는 한 명이었지만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천사들이 막 때로 나타나서 막 찬송 부르고 싹 사라지죠. 그래서 또 어디에 또 아기가 태어났는가라고 살펴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일도 없었고 전날 밤에 꿈을 꾼 적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꿔갖고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주 더러운 꿈을 꿨어요. 오늘 더러운 일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목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상입니다. 오늘도 가서 밤에 야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 겁니다. 그냥 일상적이에요. 갑자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만나는 일이 생긴 거고 천사가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막 하늘에서 빛이 맺혀서 나만 비치고 있으면 안 무섭겠냐고.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들까? 근데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는데 막 영광이 비추고 막 빛이 서치라이트가 막 환하고 갑자기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는데 무서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그냥 집 안에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 있다.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게 이제 그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분명해라고 얘기해 줍니다. 다른 아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아기가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침실에 있지 않고 말구유에 거기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끝나니까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리고 또 천사들이 떠나서 올라가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고 찾아갑니다. 잠깐만, 양들은 어떻게 됐을까? 난 이런 게 궁금해요. 양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솔직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양이고 뭐고 지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목자들이 돌아왔는데 양들이 다 없어지고 죽었더라. 그런 일도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가서 경배해라. 아기를 찾아가라라고 얘기했고 양을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경에 사는 사람이긴 했지만 시내에서 양을 치진 않잖아요. 시외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근데 밤에 굳이 자기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면 표지판이 있어서 이쪽이 뭐 예수님 태어난 곳입니다. 없죠. 동네를 다 뒤져야지. 동네를 다 뒤져야 되는데 마구간에 불을 켜놓진 않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뭐 전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다 기름 떼야 되는데 이 밤에 불 켜져 있는 데도 별로 없고 특히 불 켜진 데마다 이제 서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근데 마구간에 불 켜놓은 광경은 별로 없죠. 그래서 슬그머니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그래서 그 아기를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는데
사실은 여기 듣는 자들이라는 게 도대체 몇 명이나 쓰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여관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말 주인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많은 그 대다수의 사람한테 알린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도 그렇게 힘들게 와서 왕을 섬겼긴 했지만 돌아갔어요. 이 목자들도 천사들까지 와서 이 왕이 나신 것을 알려줬지만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정말 구주인 걸 믿으면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안타깝게도.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분노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헤롯이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났다는 거야 라고 하고 분노하고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아기들을 죽이지 않죠. 무슨 헛소리야 라고 내가 왕인데 라고 끝날 겁니다. 차라리 동방박사들을 죽이지.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의 지경에 있던 아기들을 만 2세 미만 아기들을 다 죽여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왜? 왕의 자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한평생 기다리던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던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결국은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반응은 사실은 그냥 한번 보고 경배하고 끝. 혹은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또는 기다리고 감격하고 끝.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아주 올바른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 뱃속에서입니다. 침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 마리아가 잉태된 그 다음날 이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데 요한이다. 너희 친척인데 이 사람도 임신했고 6개월째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잉태된 그 작은 생명 때문에도 이 뱃속의 아이가 막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아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획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부르심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태어날 때부터 주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고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광야에서 삽니다. 아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왜? 준비하려고.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고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고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 가서 혼자 삽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이상한 애가 하나 있다. 근데 얘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회개하라고.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회개했어요. 당시에. 군인들까지 와서 회개를 했고 세리들이 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온 땅에. 이런 선지자, 어릴 때부터 기획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흔치 않죠. 가만 보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기획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또 뭐 다윗도 그랬고 어린 시절부터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획됐는데 이 침례 요한은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온 것을 자기가 보고 메시아가 오셔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것까지 이 침례 요한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극소수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만나서 감격하고 아 기쁘다 하고 끝났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정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때 주님이 오신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시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밤에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이 계속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들이 환경과 특히 우주를 읽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보니까 이거는 오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보든 또는 그 당시에 깨어 있든 아니면 계속 갈망하고 있던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침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냥 오실 거니까 두려워하는 거, 사실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건 알겠는데 안 오시면 안 돼요? 라는. 그래서 좀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이건 헤롯이랑 같은 태도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보고 감격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획을 해야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분명히 맞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구약 시절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예수님한테 직접 받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야말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냥 주님 만나서 기쁜 인생.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인생,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것에 기여하는 인생. 정말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 오시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가 처음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두 번째 오시는데 그 두 번째 오시는 그 유일한 방법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만났던 사람들이 조금 더 할 수 있었거든요. 조금 더 할 수 있었어요. 목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목자의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왕이시라면 내가 예수님 섬기겠다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 왕을 찾아왔기 때문에 계속 왕과 같이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갔죠.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절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알아. 그러나 나는 내 일상이 중요해. 여러분 일상을 다 버려두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한 분이 여기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교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생각하는 비중이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내가 기쁘게 사는 것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자꾸 전진해야 됩니다. 후퇴하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조금 더 예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침례 요한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그 완성된 모습, 메시아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만나고 자기 일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의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야죠. 가장 온전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탄절에 2000년 전 어느 날, 2000년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2000년 전 어느 날쯤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알던 사람이 굉장히 적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정말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고 그냥 아는 것, 그 사람들 그러고만 있지만 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또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는 길을 내가 알고 있고 분명히 나는 만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계획들을 세우는 이제 연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